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비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교만과 고집과 잘못된 생각과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기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어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시고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022년도 새 희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귀한 목표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주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서울이 복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나음을 얻기 위한 그런 성도들 또한 물질이 없어서 부유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해외에서 군복무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모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항상 이 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강의단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종과 함께 합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주의 종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마다 돌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돌아가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4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16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가 되었는데 한 해 동안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우리 동신교회는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은혜해가 되기를 바라고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를 새 희망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한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그런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신교회는 새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금년에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 50년이라고 하는 것에는 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매주 첫날이죠. 오늘날에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구약시대는 매주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해 7번째 해에는 안식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50년째 되는 해인 것이죠. 이 희년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거룩한 날이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해나 다른 안식년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채무를 탕감해주고 또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회복되어지고 이 50년째는 자유가 선포되는 은혜가 가득한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니까 희년을 맞이한 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해, 축복의 해,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바로 자기 자신이 이 희년의 주인공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희년의 제도가
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유대, 즉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희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희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희년 명령에 대해서 실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땅을 되돌려주는 일을 싫어했고, 무상으로 원 소유주에게 넘기는 일을 꺼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희년의 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희년의 제도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에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였고, 또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희년의 축복이 너희에게 지금 응답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아, 그래? 은혜해가 왔단다. 아, 드디어 은혜해가 왔구나. 참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 옳다. 그렇다. 그러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에게 지금 읽은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응했다는 얘기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 예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옴으로써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이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를, 아, 그래? 예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응답되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저가 하는 일은 목수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이 말씀을 응하고 또 자기가 이것을 이룬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로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청년으로, 그리고 목수이었던 그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코앞까지 왔는데 잘못된 편견,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사야의 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려고, 또 은혜해를 전파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몫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던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청년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이런 은혜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어떤 내용이 주냐면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가장 오늘 말씀 속에서 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난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그들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시려고, 영적으로 가난에 찌들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부요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포로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상태가 포로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이 포로 시대, 이 시대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지금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생활도 포로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나라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나라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로마에게 포로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로는 이런 단지 물리적인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사탄과 죄악에 포로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탄에 포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사탄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악에 포로된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사탄에 포로된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마귀와 죄악에 포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악과 마귀에게서 예수님은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와 같이 포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포로된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와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죄에 포로되어져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해방과 기쁨과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눈을 보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눈이 멀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먼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눈먼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눈이 멀었는가?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사단과 죄의 포로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들이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자고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에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들을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서 내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인간이 분명히 죄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노와 심판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속죄의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길을 믿지도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눈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멀어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이 밝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랬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겁니다. 눌려 있다. 눌려 있다.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죄악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죽음에 눌려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게 많습니다. 뭐 건강 문제도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도 짓누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갚아야 될 빚,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어떤 일, 나에게 부담이 되는 무슨 문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짓눌려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다가도 가위 눌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위 눌렸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다가 꿈속에서 가위 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어떤 것에 붙잡혀가지고 막 힘들게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 무서운 뭔가가 나를 막 쫓아오는데 내가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서 도망을 못 가는. 어떤 내가 중요한 문제가 닥치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것 보고 가위 눌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요,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악의 짐, 사망 권세의 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짐,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짓눌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할 게 있느냐? 근심할 것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억눌린 것에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자, 쭉 설명을 하신 뒤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실 분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걸 선포를 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살았던 청년인데? 그러면서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주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잘못과 부족을, 불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부터 27절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죠. 그래서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과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렙다 과부이죠. 자, 그런데 25절, 2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과부, 그 여인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또 27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해가 선포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의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저절로 은혜가 됐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처럼 배척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이런 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악한 죄와 마귀 사탄에게 포로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또 악한 것과 많은 문제들에게 눌려 살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풍성함이 주어지고 포로되어졌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것을 배척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코앞까지 왔지만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온 성도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해,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시편 암송하신 분들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나의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2022년도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